블레셋에 대한 경고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블레셋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47장인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소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 열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 중에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애굽에 대한 예언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라인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도 있었죠.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블레셋이 사실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적진에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쳐 무찌르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고,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40년 통치하잖아요. 다윗 40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어떤 속국은 아니지만은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솔로몬 사후에 남북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왕국의 10지파, 남왕국의 2지파인데 블레셋의 영토는 어디냐면 남왕국 쪽에 가까워요. 지금도 여러분 가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가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예요. 이 가사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가사, 가드가. 그런데 그런 그 5대 도시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이 블레셋의 영토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사람, 제자 중 한 사람 왔죠. 주여 밭에 곡식을 알고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자랐으면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아닐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같이 자라니까 가라지가 알곡을 말이지 더 힘들게 하죠.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논에 가서 피살이도 해봤는데 피나 이게 벼잎이나 비슷비슷해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피살이 하라면 벼 다 뽑아버린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하는데 뽑아줘야 돼. 지금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작물을 자라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벼나 곡식을 보리를 보리는 깐북이잖아요. 방해해요. 그래서 피살이하고 또 깐북이 뽑아내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은 가라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가라지들이 소위 말하면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서나 하면 제일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지사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방역 수칙 하는데 가가지고 들어가지고서 점검하는, 그게 도지사가 하는데 그거 공무원이 하는 짓이야. 쇼하는 거지 그게. 대통령이 가서 그러면 그렇게 귀한 일이면 대통령이 가서 그 방역 수칙 어겼는지 확인하지. 그러면 대통령 더 박수 받을까요?
웃기는 짓이지 그게. 역할이 있는 거야. 그건 누가 할 역할인지. 예? 여러분 자기는 소위 말하면은 주유소에서 모든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통제를 했다. 뭐 방역수칙 어기는 데를 예를 들어서 일체 점검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했는데 자기가 말이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이지 진두지휘를 했다. 그러면 좀 더 탁월하게 보일겠죠. 상황실장의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뭐 현장에 나와가지고서는 좀 뭐 그렇게 무슨 뭐 노란 옷 입고 전보 차림해서 가야 그래야만 탁월하냐고. 우리는 이런 것에 속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장터에 갔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고생하신다 해가지고 어묵 하나 집어 먹고 튀김 하나 먹고 그러면 소탈하다.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대통령 소탈하다. 이런 것에 너무 쇼에 익숙해 있다 말입니다. 누가 그 짓을 해요? 북한 보세요. 김정일, 김정은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구시대적인 유물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통하는 시대야.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도 최고잖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나는 내가 말이지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검사 노릇을 하다가 말이지 전과범이 되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서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지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방역수칙 조금 어겨가지고서나 뭐 4명 모이면 안 되느냐 5명 해가지고 영업을 했던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서나 벌금 먹는 놈이 잘못한 겁니까?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잖아요. 과거 일이라지만 자수봐야지. 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같지만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잘 나가 이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꽝 잡는 게 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편이면 뭐 그런 거 또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게 요지경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언제 드러난다고? 심판날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판날에. 오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이에요. 다시 한번 서론을 좀 더 봅시다. 블레셋은 본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유다의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하면을 적대하는 블레셋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해요. 왜 그냥 뭐 믿는 성도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다고 해서 심판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과 쪄들어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화면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겠는데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일단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함이 있고 그리고 뭐 선민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방과 짝해가지고 연합해서 오히려 대적자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 권모술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짧은 7절의 내용이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로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가사,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대표적인 두 도시가 가사와 가드인데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바로가 언제 가사를 친 적이 있는가?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609년에 그 애굽의 바로 느고죠. 바로 느고가 이 가사를 소위 말하면 그 정벌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당시 시대는 아수르, 세계 최강인 아수르가 기울어지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전통으로 세계 최강이지만 그러나 하나 이집트라고 하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치우쳐 있었던 애굽이 1200년경 기원전 1200년경까지 해서 1900년까지 굉장히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인데 영향력이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러 간다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지금 막 멸망의 직전인데 그때 아수르를 누가 건들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지금 아수르를 치러 지금 올라가는데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보고 왕 보고 그 땅을 내놔라. 우리가 그 군사가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남의 군사들이 지나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당시 요시야 왕이 못 지나간다. 근데 요다는 작은 나라고 애굽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길을 열어라 하는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39의 무기토 전투에서 그 전사하고 말아요. 자, 애굽이 아수르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을 타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토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을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무기토의 주변인 북쪽 쪽으로 지어져 있는 서북쪽 쪽에 있는 그 가사도 같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609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니까 609년 직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 블레셋 너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애굽에게 이 가사가 이렇게 한번 했지만 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애굽의 주된 목표가 이스라엘과 이 가사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지금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상류 유역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이겼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퇴하고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여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온다면 애굽은. 그래서 애굽은 이제 바벨론 영향력에서 수입을 하면은 수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영향력이 이제 아수르에서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때가 609년이에요. 609년인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까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때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한번 묵사발 시키니까 이가 바벨론을 섬기는 듯 하고 3년 만에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바벨론이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그게 제1차 포로예요. 그게 605년이라 605년. 자, 605년에 여러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그냥 유다만 끌고 가겠어요? 그때 왔을 때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미 북쪽에서 거쳐오는 지역 있죠? 어디입니까? 모압과 예를 들어서 암몬이라든지 아람이죠.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 번씩 다 묵사발 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있는 드로아 시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누구 어디예요? 지금 가사, 가드 이렇게 아스돗, 에스글론 이런 블레셋 영토를 지금 묵사발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가 605년 4년이라고. 응? 오늘 47장 1절의 말씀은 609년 전에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609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605년, 60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묵사발시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는데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어느 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거대 근동에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지만 우기 때 비가 오면 막 그 어떻게 강들이 범람하게 되는 그 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범람하는 물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물결치해 가지고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들의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성읍과 거기 사는 것들을 다 휩쓸어버려. 그러니까 범람하면 홍수처럼 쓸어가잖아요. 어?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가 한 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인데 거기에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인생 70을 강간한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쓸어가는 거면 홍수처럼 쓸어가는. 광야에서 살 때 자기가 보니까 알아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확히 38년인데 만 횟수로 근데 38년간 말이죠. 약 12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많게는 130만, 140만까지 죽어간 거예요.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나누기 곱하기 365 곱하면 하루 평균에 약 130만 나누기 해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에서 100명이야. 하루에 90이 평균 하루에 90, 100명이 죽은 강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근데 그때도 비유가 홍수예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우기 때 막 비가 와가지고 범람에 쓸어가는 걸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훈의 7장에서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주초를 세우는 자와 같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짚는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은 다 처음에는 그럴 때래 그러나 다 드러나게 되는데 뭐가 와? 비가 오고 창수가 홍수가 벌어지면 다 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위에 있는 집은 건강하잖아요. 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누가 와는 거예요? 북방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북방. 이게 바벨론이죠. 애굽은 저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가사를 거쳐가기 때문에 한번 한 것뿐이지 바벨론은 605년 4년에서 그냥 짓밟을 때는 완전 묵사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리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렇게 있어요. 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군마의 발굽 달리는 병거 바퀴는 전차들이죠. 전쟁이 오늘날만 탱크와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기마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전차 부대가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부대이잖아요. 정예부대들. 그런 부대의 발굽과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손맥이 풀려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막 기마병이 달려가지고 그 강을 휘두르고 그 전차 부대가 와서 휘두르니까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에 잡고 피난길을 떠났던 아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도 6.25 때 여러분요 피난 나오다가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산가족 상봉하는. 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산가족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했다고 그 방송을 제가 참.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사시다가 평안도에서 사시다가 뭡니까 피난 나오 일사후수 때 피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혼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의 혈육이 있는지 저희 아버지 조카 한 사람 딱. 그러니까 저는 내가 쪽 친가 쪽에는 그 혈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촌 형님 하나 있었는데 그 사촌 형님이 제가 그 한무리교회 개척했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번 얼굴 뵙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가 쪽만 저희 어머님 쪽만 이제 친척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 어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피난 나오는데 다 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자기 자식 손잡고 저 어떤 자식도 놓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위급하니까 도망가기 바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서는 말이지 자녀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소리 때문에 아버지 손맥이 풀려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유혹해가지고 이끌어서 딱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유린 아닙니까? 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려. 자,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서북쪽 쪽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북쪽 쪽이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나라니까 이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겠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에, 지금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제 손을 벌린 거죠. 그래서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려요. 아니 바벨론이 말이지 블레셋만 집밖했어요. 두로와 시돈도 목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는, 이 갑돌섬이라는 것을 제가 주석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어요. 갑돌에 대한 제 해석을 보면 하나는 블레셋의 땅 안에 있다, 내륙 안에 있다라고 하고, 이 섬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지중해 연안에 뭐 돌섬이다, 뭐 이렇게 크레테 섬이다, 뭐 이렇게 해는 사람이 이제 구브로 섬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멀리 떨어지면 그렇게 크레테나 구브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멀거든요, 블레셋에서. 그런데 거기로 도망가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말이 한마디로. 그런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린하신다. 하나님 짓밟아 버림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라는 말은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삭도를 댔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삭도가 머리에 칼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자르죠? 고대 근동지방에 전쟁에 패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나 그러면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죠. 에? 그 표현이에요. 이게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또 다른 이제 블레셋의 도시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에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기나. 슬픔을 내 몸에 벤다는 건 슬픔과 통고가 하는 탄식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절망의 표현이죠. 예?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신발. 여러분요, 바벨론은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지, 궁극적으로 생사복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길 어간에 선줄로 생각하듯 넣어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건방 떨지 말고, 좀 유명하다 건방 떨지 말고, 좀 배웠다 건방 떨지 말고, 돈 있다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해야 돼.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저 헌금 좀 많이 하거나 좀 봉사 좀 많이 하거나 전도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겸손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열이면 8, 9알은 건방져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은요 거기서 그냥 티를 내요. 지가 이렇게까지 전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 내가 단골집도 거기를 해서 갈 때 아주머니 이제 다음부터는 못 와요. 어떻게 제가 어디 이사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장마차 이 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합국물 맛있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예의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의는커녕 떠나놓고서나 뭐 어떻게 뒤통수다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욕을 하는 거지. 그 욕을 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욕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섬겼던 교회고 내가 출석했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교회인데, 그리고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양육했던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가나?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한다고 해서 욕할 수 있나요? 진리의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게 뭐 꼭 목사가 뭐 영적 아버지 이런 표현은 아니고, 그러나 어찌됐든 육신에게 어떤 부모가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받고 훈련받고 어떻게 됐든 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서는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 오줌 싸고 가는 거 똑같아. 내가 안 먹는다고 남들이 못 먹게 그 오줌 싸는 거 똑같잖아요.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비진리의 목사야. 이단을 이야기해. 아니면은 말이죠. 정말 그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그렇다면 뭔가 이게 여기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지 맙시다.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기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슬픔의 탄식의 모습. 어디에서? 전쟁에 짓밟혀서. 누가? 블레셋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여러분 탄식이니까 오호라,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일종의 말이죠. 탄식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감탄 어떤 표현이고, 수사법으로는 이걸 돈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칼이여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여, 이것도 일종의 어떤 돈호법 이런 것에 해당해. 그런데 보세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사람처럼 사용됐어요. 그게 저희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의인화된 표현이죠. 네 칼집 위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 자다. 칼이 그냥 칼집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냐?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진노의 칼이 말이지 블레셋을 짓밟는 것입니다. 심판한다. 언제까지 그렇겠느냐. 탄식의 표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그런데 이걸 거둬들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죠.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하나님 명하셨는데 북방에 군사를 데려다가 심판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인데 어떻게 스스로 잠잠할 수 있어요?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블레셋이 해변이 지중 해변이 있잖아요. 해변에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규정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요 능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사를 분별했다면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중심을 의탁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무엇이 갖고 다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의 지혜. 그렇게 깨달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의 칭찬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이 세 가지. 믿음, 지혜, 능력을 주세요. 자,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 자, 1절 역사적 시기의 상황을 소개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죠. 하나는 609년에 애굽에 소위 말하면은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왕을 죽이고 그 여세를 보내서 가사를 침범하는 그런 것들. 이때는 가사가 완전히 블레셋이 다 망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블레셋의 영향력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 북방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하해서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블레셋을 다 짓밟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짓밟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세니까 갈대아의 군사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세니까 짓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고 그 경고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자, 바로 누구가 가사를 치기 전에 609년경이었다. 즉 애굽의 바로 누구 나스를 진격하고자 했으나 유다 요시아 왕이 무기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저지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를 패배시킨 후에 주변 가사까지 정복하고 이때 이런 시기가 바로 직전에 요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메시지는. 자, 2, 3절 바벨론 침공으로 블레셋 성읍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심판의 범위 쭉 블레셋은 물론 그들을 도우려는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죠. 베니게로 알려지는 그도 멸망할 것이다. 갑돌에 대한 표현은 블레셋에 속한 학설이 하나 있고 지중해 하나의 연안에 있는 섬으로 해석하는 설도 있어요. 결국 블레셋 멸망인데 하나님 진노에 따라 블레셋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동원을 하고 그래서 페니키아와 연합해가지고 맞짱을 떠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세 번째 화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멸망을 통한 교훈이 첫째 이스라엘 관계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약간 속국격으로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이제 남북이 갈라지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독립해서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 적대국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역사적 상황 애굽의 침공에 의한 패배, 바벨론 침공에 의한 패망 이런 식으로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인간적 노력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연합하여 자기네 살아보려고 자고책을 구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만다 말입니다. 준엄한 심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경고해요. 자, 교훈 정리해 봅시다. 세상적 강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행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강인함과 화려함은 결국 뭐요? 무너진다 말이죠. 응? 결론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두 번째 국가였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역사를 보니까 블레셋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지속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무기투 전투에서 블레셋에까지 침공했던 그런 시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3, 4년 후에 이제 바벨론 세계 최강의 인으로 성장한 바벨론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소위 말하면 묵사발 만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살아보려고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인들과 연합해가지고 대적해보려고 하다 중과부적이죠. 결국 바벨론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상황을 앞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피난길에 떠나는데 아예 손을 놓칠 정도로 경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했을까?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 몸을 짓고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떠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이 청년 때 굉장히 자기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네. 그런 말을 했거든 바울이.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려봤자 내가 예수님 흔적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건들면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주님을 건드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안전하고 주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막 그런 굉장한 막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적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름 심판하죠. 이런 가시적 기준에서 처세적인 어떤 술수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뭘 쫓아갑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시기의 세상 기준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 권력을 쫓죠.
인생의 쾌락을 쫓아는 안목의정, 육신의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걸 쫓아가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말이 보석도 이미테이션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하지 못해. 다이아몬드나 큐빅이나 뭐 번쩍거리면 비슷해. 다이아라고 해야만 아는 거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 우리도 여러분요,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적당히 흉내내는 시대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야, 화이실전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 책망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세상 기준이 아닌 눈 가림만 하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서가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지고 역사 승리케 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 더위에 코로나에서 주께서 평강을 이끄시고 건강케 하시고 더 우리 교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가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고, 특히 여러분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눈물과 답답해 탄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주의 합력의 손을 내신 치료 회복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